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질병과 태풍, 홍수로 많은 피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며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질병과 이 땅의 환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어느 것 하나 평화롭지 못한 이때에 긍휼을 베푸시사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시사
부족함 없이 없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의 장래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돌아보며 결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통하여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욕이 강건케 하시어 새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운데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제약의 자리에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막내하는 모든 일정도 무사하게 다녀오고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불안하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여, 이 밤도 주께 경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우들 중 중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병들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악한 병마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봉담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선교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우신 종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영육간에 부어주시되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사업 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나무 믿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환난 때의 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당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환난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환난에 대처하는 비결을 잘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환난을 당할 때에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에 보면은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담대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겼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시고 구세주입니다.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그를 믿는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지람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 꾸지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칭찬만 하고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꾸지람도 있어요.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부모의 꾸지람보다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큰 것 같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환란이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냥 금방 우리가 무슨 일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환란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란도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습니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때로는 정말 죽임을 당할 그런 도살할 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걱정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굳세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지요. 2달 가까이 장마가 들었는데 그 장마 때 보면은 언제나 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다 지나고 밝은 태양빛이 비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정말 역사하고 간교하게 교묘하게 우리를 달려들어서 괴롭힌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담대하고, 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극히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탈환하고 아이성을 탈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의 땅을 분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뭐예요?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다른 데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들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좋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받을 상급이 더 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4절 5절을 더 봅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과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환난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가면은 뭘 주는 겁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낙심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잘 바라보면 주님이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되 현재의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삼층전에 가서 그 영광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난은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그 상급과 면류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이들은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이룬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광만 받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길은 많은 환난이 있으니 환난을 겪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오를 하자. 아예 각오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즐거움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이 말씀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 말씀 전체가 인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주님께 대하여 평가하기를 원하면은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길이 참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주님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는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이 참아.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네. 여러분, 길이 참고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길이 참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 악한 사람도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온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복받을 마음도 가지게 되고 은혜 받을 마음도 가지게 되고 선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자꾸만 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 놓으면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길이 참아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저놈은 지랄해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장차를 영원을 기도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거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의冠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환난이 없이 평안하게 예수 믿게 된다고 하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것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데에서 평안한 가운데 충성하게 하지 않냐고 환난 풍파 속에도 충성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충성이 진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지만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한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환난이 있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 그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할 때 충성은 아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충성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서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25 당시에 인민군에 입대한 한 사람이 미군에게 붙들려서 포로가 됐어요. 미군들에게. 그런데 이 미군들이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포로들이 걸리적거려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포로를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차에다 다 싣고 갈 수는 없어요. 만에서.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부는 놓아주고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차에 실을 만큼만. 이게 누구를 놓아주느냐?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그를 놓아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보려고 한국군들을 통해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민군이 이제 포로를 붙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자기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내를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딸들을 막 뺨을 때리고 뭐 찬송 부른다고 막 하지 말라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내와 두 딸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인민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포로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포로들이 말이죠. 놓아주어서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고대하겠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포로로 안 끌려가고 말입니다. 놓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놓아준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찬송 한 장 불러버려요. 찬송 한 장. 찬송을 불러봐요. 근데 이 사람 차례가 왔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예수 믿는다고 때려 맞으면서 부른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럼 몰라. 뭐 첫 번만 들어가지고 때리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아내의 찬송 소리를 다 듣고 배울 걸. 이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미군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성령의 감동이 들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한 장 더 불러보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불러보. 한 장 더 불러보니까 뭐냐면 그때 주일학교에 이 딸들이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아는 거예요. 그거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장 더 불러보라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그러고 끝나는 거야. 뭘 알아야지 뭐 뒤를 모르니까. 그런데 미군들이 들어볼 때는 이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그 아내 생각이 나고 딸들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은 성령이 감동한다고 막 회개까지 한다고 이래가지고 놓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습니까? 자기 아내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믿고 머리채 잡히고 때려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 아내 때문에 그 딸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길이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쉽게 동심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반공주의자이며 그 신학자인 범브레드 목사가 한국을 내방했을 때 세종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성도들의 실정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들통나면 가차없이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답이. 이 범브레드 목사 대답이 그거예요. 이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가차없이 죽인다. 여러분 평양에서 주일날 20명이 한때 공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주일날 공장에를 나와야 되는데 20명이 딱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범브레드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 왜 안 나왔느냐? 아프다고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꾀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붙들렸는데 한 사람은 아가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샘물이 녹는 그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총살해서 죽였답니다. 이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세월 좋게 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무슨 뭐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거 지금 다 따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너무 세월 좋을 때
하는 얘기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언제나 평안할 때, 평안하게 예수 믿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의 때가 다 지나고 환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다 아시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탐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지만,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 중에도 끄트머리 말세라는 얘기죠. 이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환난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강하고 탐대하면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환난 때의 처세에 대한 말씀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주 안에서 베드로같이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굳센 믿음,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처럼 길이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길이 그 고난의 고통을 참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 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신앙 생활
우리 성도들은 추석 명절을 지낼 때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및 체온 체크를 하시고 거리를 두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 추석 명절 전도는 대면하기가 어려우니만큼 전화나 영상을 통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교대한감리 제26차 총회에서 경기지방 고정중앙교회 최영철 목사님이 감독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지켜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